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손이 이렇게 딱 묶여 있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집에 딱 갇혀 있어서 밖에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것도 감옥이죠. 완전 감옥은 아닌데 어떤 집안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1년이나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봐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데 보니까 바울은 기쁘다고 말했어요. 기뻐했어요. 행복했어요. 죄가 없는데도 묶여 있었고 집안에 가두어져 있었어요.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요, 바울은? 몰라요. 네. 그러면 들어보세요. 복음 때문에 기뻐했어요. 예수님 복음 때문에 기뻐했어요. 거기서 갇혀 있었지만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또 그 집에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왜 기뻐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할 수 있으니까 기뻐했어요. 근데 또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다른 교인들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선생님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더 열심히 전도하니까 또 그것이 기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뭐죠? 예, 시기심.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야지 하면서 바울은 싫어하고 나는 좋아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어요. 자, 우리도, 어린이 여러분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사람들이 전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도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해요. 지금도 여러 교회들이 예수님을 전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기뻐하도록 해요. 또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또 있어요. 갇혀 있지만은, 지금은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이 풀어줄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나가서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풀어줄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기서 갇힌 데서 풀어줘 가지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도록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와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좋게 또 만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든 일도 어려운 일이 또 있어도 기뻐하도록 해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들어가세요. 네, 복음 안에서 기뻐합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당할 때 그 어려움만 보고 슬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갇혀 있는,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아서 어쩌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면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로 기쁨의 비타민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합니다. 첫째로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18절 전반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바울이 석방되어서 성도의 믿음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바울이 자유를 잃고 구금되어 있는데 오히려 복음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기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기뻐합니다. 바울은 갇혀 있는데 어느 군대가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바울을 감시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 황제의 시위대, 로마 황제를 지켜주는 시위대 혹은 근위대의 군대가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완전 갇힌 것이 아니라 그 시위대 바깥에 있는 집을 하나 세를 내어서 그곳에서 바울은 전도를 했고 또 로마 군인들이 지켰지만은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사교대로 바울을 지켰습니다. 하루에 4번씩 교대하는데 2명씩 바울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루에 12명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 왜 죄수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차츰 알려졌습니다. 13절에 보면 그가 메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 된 것임이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잡혀왔다는 것을 군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기들이 보기에 살아있지도 않은 예수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고 있지 않다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하고 군인들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시위대 전체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데 그 중에는 로마 왕실에 관계된 사람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에 보시면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죠. 황제의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가족이든지 아니면 황제를 위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죄수로 묶인 바울을 통해서 황제 가문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뭔가 갇혔듯이 꼼짝달싹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하기보다도 뭔가 눌리고 구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많이 성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맡은 직분에 충실하도록 합시다. 특별히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계속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찾으십시오. 내가 성취할 일이 많지 않아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해야 될 직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자,
바울은 시위대왕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바깥에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즉 신뢰한다는 것은 확신이 넘쳐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때는 아주 포악하고 괴팍한 네로 황제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성도들이 힘을 내었습니다. 우리의 선생 바울 선생이 갇혀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자 하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굳어지고 겁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군대와 로마 황제 가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자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고서 큰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열심히 전도했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기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만 바깥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은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 정말 놀라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바울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을 향한 사랑과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5절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라는 것은 돈을 투자할 때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말합니다. 시기 질투와 분쟁으로, 시기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의 세력을 늘리려고 전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기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잘못되었지만 이단적인 가르침을 한 것이 아니라 정통적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시기와 분쟁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분쟁의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시기하고 분쟁하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뻐합시다. 구금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제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제한되고 자유가 없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선의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뻐합시다. 또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혹 주위에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자기 중심으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바울이 자유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한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영원한 지옥길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죄 가운데 빠지고 방향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바른 삶의 모습을 갖게 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어두움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불러내는 이 복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실 때문에 기뻐하도록 합시다. 둘째, 사도 바울은 석방되어서 성도들을 믿음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기뻐하고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뻐하리라, 앞으로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에도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느냐? 19절은 왜냐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9절 시작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알기 때문이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여기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만 욥기 13장 16절 1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 구원이 되리라는 이 말의 뜻은 이 구절이 보면 원래 원문에 보면 욥기에 있는 것과 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어떤 사람이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구원이란 것은 욥 자신이 어렵다고 옳다고 인정받는 것인데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옳다고 인정받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누가 옳다고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바울에게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역경 가운데 살아갔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다,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재판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것인데 정당함이 인정될 것입니다.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바울이 의롭다는 것은 무죄함이 인정될 것이고 그렇게 석방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 구원에 이룰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19절은 너희 강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옳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딜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굳게 설 것입니다. 나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 과정에서 어렵다고 인정해 줄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자기를 돕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너희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을 굳세게 옳은 길에서 굳세게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가서도 옳다는 것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임에서 풀려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함께 성도가 합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만들어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살아갈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내하고 굳게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도록 합시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각 부서에 속한 성도들 어려움을 더 잘 아시겠죠. 혹은 말씀 나눔조에서 함께 성도의 어려움과 또 기쁨을 알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구원 안에서 굳세게 서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0절은 사도 바울이 가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 소망의 내용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바울이 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질 것을 굳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제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금된 현재에서 또 전과 같이 자유를 빼앗긴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담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의 뜻은 할 말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위축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해야 될 말을 다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 두려움 없이 말하는 그 담대함, 거기서 일반적인 담대함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지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다 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내용은 정확히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다는 것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게 되기를 지금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에서 사형을 당하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높아질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아니라 무죄로 판결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나의 간절한 소원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까?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살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죽어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돌릴 것이요, 살아있어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4절은 두 가지 좋은 것 사이에 사도 바울은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21절에서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얻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순교하더라도 실패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죽는 것이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유익하지만,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입니다. 죽으면 자기 행복으로 들어갑니다.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일의 열매인데,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개 사이 어느 것을 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교함으로써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것과 살아있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 두 가지 중에 둘 다 좋다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싫고 죽는 것이 무서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살아서 열매 맺는 것도 좋고 죽어서 행복한 것도 좋습니다.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끼어 있다는 것은 양쪽에서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해서 죽는 것, 그것도 좋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끌립니다. 그러나 살아있어서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 두 가지 다 좋다는 이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것이 두렵고 사는 것이 싫고 죽는 것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개 사이에 무엇을 지금 더 원한다고 그럽니까?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원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살아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제한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서 말하자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여서 그리스도와 더 친교를 나눌 것을 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땅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존재는 영적 상태에서 영적 세계에서 한없는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한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변할 수 없는 그 행복, 그리스도와 친교를 누리고 모든 죄의 유혹이 없이 정말 의롭게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는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24절은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즉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오늘 유익하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앞쪽 21절에서도 유익하다는 말이 나오고 24절에서도 유익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24절에 나오는 유익하라는 것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순교하고 죽는 것이 더 행복하지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이 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사역을 완수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서 25절.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풀려나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돕고 그들이 믿음 때문에 기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쪽 12절에서 로마에서 바울은 구금되어 있으면서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이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전,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두 개사에서 죽음과 삶 사이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원한다면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행복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관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는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도 돌보고 약도 드시고 또 운동도 하고 우리를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성장의 기쁨을 위하여서 25절에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산다는 것은 특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 남아있으면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그한도 남아있다.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필요합니다.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풀어줄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이 감옥으로부터 구금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특별히 너희 모두와 함께 내가 살 것과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 것. 이것은 좀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서 좀 분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너희 모두와 함께 이 말은 지금 분파를 가진 너희들이 그런 분열을 극복하고 나아가도록 모두를 하나의 공동체로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은근히 서로 분쟁하고 서로 누가 높으냐를 따지지 말고 정말 한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풀려서 나가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자세를 우리 모두가 배우라고 이 편지 성경이 있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행복과 다른 사람에 필요한 유익, 그 관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죽는 순간 더 풍성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 살려주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가 죽도록 만들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함께 있는 성도들이 사랑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살기도 싫고 죽기도 무섭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런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살아서 성도들에게 가는 것은 자랑이 풍성합니다. 바울을 영웅처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또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말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구금되어 있다가 바울이 풀려날 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환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내가 바란다 그랬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석방되어서 성도들에게 감으로써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높아질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 성도는 믿음 안에서 자랑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풀려나서 자기들에게 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내가 살아남아 있는 것이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가족이 생각할 때 누구누구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그런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훌륭하더라도 우리 자신으로서는 부끄러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자랑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주위 사람에게 자랑이 됩니다. 나를 죽음에서 꺼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센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사랑, 그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자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격려하고 기쁨을 주는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편해야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골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석방되어서 성도들에게 갈 것을 예측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그 생각이 흘러가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이 기쁨을 간직한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계속 남아있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를 연단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셔서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높이 영광 중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 다 함께 기뻐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매여 있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실을 보고서 기뻐하도록 합시다. 우리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합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합시다. 부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남겨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도록 합시다. 앞쪽에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은 옳다고 인정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을 옳다고 인정해주는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동했던 그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옳다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일했던 수고들,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비록 우리들의 부족이 있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행위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부족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구원의 승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줄 그날까지 앞으로 나갑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그날은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과 마찬가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단계로 우리 생명이 들어갈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승리가 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인내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돌보고 서로에게 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도록 합시다.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것이, 동물도 단순한 감정적인 것들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지적인 아는 것에서 우리의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순종하여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죄와의 싸움에서 결코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부정적인 생각에 자신을 방임하지 말고서 주께서 남겨주신 기쁨과 주께서 남겨주신 좋은 것들을 보시면서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가 없이 완전히 깨끗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죄와의 싸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점점 변화되어 가도록 다듬고 계시고 여러분에 대한 깊은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굳세게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감사 찬송 210장